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녀 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후 예배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수요 예배는 주 안에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이번 주에 드리는데, 오늘은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6장 1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비들아 이 말은 아버지들아 이 말인데, 그때는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 시대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문의 가장으로 아비라고 했지,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함께 부모를 포함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4절 한 구절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둔 말씀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육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교육률로 부모들이 자녀를 아주 훌륭한 교육을 가르치고자 우리 가까이 학원에도 보면은 태권도 학원이 있고 피아노 학원이 있고 영어 학원이 있고 수학 학원이 있고, 우리 이 한 건물에도 많은 학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학교 방과 후에 이 많은 학원을 다닙니다. 얼마나 학생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부모가 저녁에 퇴근해 올 때까지 학원에 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부모를 만나는데, 이렇게 교육률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품, 성품을 잘 가르치는 교육이 겸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지식과 인품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제 후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훈계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라는 뜻과 듀오라는 교육이라는 뜻이 합성어가 되어서 어린이 교육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교육에 대한 말씀에 양육을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보면은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 때에 성경에 꿀을 발라 주어서 이 이제 맛을 보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유익한지 어릴 때 체감적으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학교에 갈 때에 학교 교과서의 책에다가 꿀을 발라서 학교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인생에서 유익한지 가르쳐 준다고 유대인 교육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참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교육이 발달해서 어릴 때부터 한글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스피킹 위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사용해서 첨단 이런 이제 기기를 만질 수 있도록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빠른 그런 이제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서 아직도 세계에는 문명, 그 나라 글자도 모르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식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는 한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은, 우리가 노인대학도 저도 해봤는데 보면 노인들 중에 한글반에 한글 모르는 많은 노인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고 또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지식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지식을 어릴 때부터 잘 배우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 집안에는 성경을 개마여 잘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마장에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부모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6절 7절 이어서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하면은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될 텐데 아이들이 금방 자랍니다. 이제 뭐 아이들이 한두 살 되면은 언제 커서 청년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벌써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청년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지 않으면은 이미 커버리면은 자기들이 머리가 커서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잘 때, 밖에서든지 또 집에서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들고 다니고 늘 말씀을 가까이 대문에도 붙이고 집안에도 붙이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성장해서 가르칠 때에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학문과 지식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 그리고 아주 강하게 잘 가르쳐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아이들이 복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창대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세계와 일반 가운데 우수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후반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여기서 훈계는 교훈이라는 것은 아까 어린이 교육 그런 뜻이 있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뜻인데 훈계라는 뜻은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경계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경계라는 의미는 가르친다는 의미도 되지만 징책을 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명 혹은 두 명,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크다 보니까 군대 생활 적응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다행히 우리나라 이제 어린이들이 길을 가는데 아마 미국 군인이 이제 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이 군인은 아이들을 원래 좀 어떤 일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어린 아이들이 길을 가면서 건널목을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건너서 그리고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쭉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차가 한 대 오는데 대개의 경우는 아이들이 차를 잘 비켜주지도 않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얘들아 뒤에 차 온다 이렇게 외치니까 전체 아이들이 길가로 착 비켜서서 차를 비켜주더라. 그래서 이제 차가 확 지나갔는데 우리가 클 때는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차가 오면 다 길에서 비켜주고 차가 지나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외국에는 또 더 그렇다네. 또 한국 애들은 잘하는 편이라고 그렇게 평을 해요. 자기가 외국을 많이 다니는데 외국에 있는 애들은 차가 오도 안 비켜준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 차를 타고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답답해서 미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쭉 가면은 물론 이제 골목에 좁은데 아이들이 우선이긴 하죠. 그럼 언제까지 아이 뒤를 쭉 차를 타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잠시 길가로 비켜주면은 차가 안전하게 조심해서 서서히 가장 안전하게 지나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이제 학교 앞에 어린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법도 엄청 바뀌어서 오늘 우리 이제 교회 앞에도 어린이 구역에 30km입니다.
30km에서 좀 넘으면 바로 스티커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서행을 해야 되는 건 마땅히 하고, 또 이제 출퇴근 하교할 때는 우리 집사님도 이제 안내를 해서 차량의 이제 안내와 아이들 안내도 안전하게 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러나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가르칠 때 좋은 교육은 많이 하나 징계는 도무지 잘 안 하니까 애들을 나무라든지 책망한다든지 이런 교육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좀 버릇이 좋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싸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약한 한 아이를 두고 많은 아이들이 이 학교 폭력을 행하였을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학교에 이제 학부 회의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가해자 부모가 또 자녀가 분명히 사과를 하고 가해자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르치면 그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여러 또 드라마에도 나오거나 여러 가지 뉴스에 보면은 가해자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무마하는 데만 관심을 많이 쏟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아이들을 뉘우치는 데 교육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가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나중에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넷플릭스의 드라마도 여러분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최고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학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은 부모의 해초리는 귀신도 쫓아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체벌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애를 가르칠 때에 때로는 강하게 징계를 했을 때 이 버릇이 나빠지려고 하는 애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바르게 훈계를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체벌은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엄하게 훈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을 깎는다든지 다른 벌점을 준다든지 해서 아이들을 좀 교육을 강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그냥 오냐오냐 하는 교육으로 오늘날 아이들이 강하지 못하고 군대에 가면은 훈련에 동참하지 못하고 열외화되는 군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열외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다 뛰다가 쓰러지면 병원에 실려가면 모를까. 그러나 오늘날은 훈련 받다가 조금 아프다면은 그냥 가서 쉬라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일으켜갖고 장교가 진급하는데 방해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있다가 그냥 나가면은 자기 진급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군대 생활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을 많은 경우에 유약하게 키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하여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험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이미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고 손자들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녀들이 이제 이 사회의 주역입니다. 저도 나이가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이미 자녀들이 청년 세대가 되고 하면 그 청년들이 주역이고 우리는 부입니다. 부.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이 바르게 이렇게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것이지, 어릴 때야 우리가 부모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지만 자녀가 다 컸는데 다 성장했는데 내 손아귀에 있는 자녀처럼 훈계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자녀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더 탁월하고 세상에서 또 탁월하게 더 잘할 수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의 한계성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부모는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청년들이 아직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겪은 많은 좋은 경험과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인생에서 충분히 조언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갑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가르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내 품 안에 있는 어릴 때야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지만 다 큰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이 주고 우리 부모가 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청년 세대는 다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라는 걸 인정해야지, 내가 갑이라 생각하고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면은 자녀가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해주고, 아무래도 우리가 자녀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우리가 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또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 어른 세대는 이미 늙어가고 자녀 세대는 세상에서 더 진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앞날이 확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조언해주시는 것이지, 나이 많은 부모님이 다 큰 자녀에게 어릴 때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거죠. 코칭을 할 때는 그 코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코치는 이 선수보다도 더 많이 알고 또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훈련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를 잘 훈련시켜서 실전에 나가서 싸우는 선수가 나가지 코치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웅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사람은 선수가 되는 것이지 코치가 나가서 승리에 깃발을 드는 건 아니에요. 코치는 단지 그 선수가 잘 하도록 하는, 부모는 코칭과 같이 그 자녀가 주역이 되어서 선수가 되어서 인생에서 승리를 하도록 길을 펼쳐주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다 코치를 해서 부모가 다 감독을 해서 지도를 해갖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시대는 다 성장한 시대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목회나 또 사역에 멘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멘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 멘토 혹은 멘티. 멘토는 원래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좋은 서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우리가 유명한 그 트로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트로이 목마에서 승리하는, 트로이는 특히 저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그 드로아가 트로이거든요. 그 트로이에 옛날에 고대 도시로 가장 아주 큰 강한 성이 발전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다는요 마게도냐 그리스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로이와 그리스는 늘 경쟁과 전쟁이었어요. 원래는 트로이가 훨씬 강했습니다. 10년간 전쟁을 합니다. 10년간 전쟁할 때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에서 여러 왕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싸우는데, 그 중에 오디세우스라는 그리스의 한 지방 왕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디세우스.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이 서사시 글을 쓰는데, 그게 이제 오디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라는 서사시가 아주 유명한데, 그의 많은 내용 중에서 자기가 어릴 때 자신의 왕자를 자기 친구이자 왕자의 서성이 되는 그 멘토, 사람 이름이 멘토다 말입니다. 그 서성 멘토에게 왕자를 맡겨놓고 옵니다. 그 자기는 전쟁을 10년 동안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멘토라는 서성이 왕자를 아주 훈련을 잘 시켜서 자기가 돌아가 보니까 왕의 대를 이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학문과 무예와 지식과 지혜에 많은 교육을 멘토에서 잘 배워서 이 이제 오디세우스 왕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이제 글을 남기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는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은 왕의 친구이자 왕자의 스승이지 왕도 아니고 왕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왕의 대를 이을 사람은 왕자입니다. 왕이 성장하고 왕을 위해서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멘토는 가르쳐주고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멘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교육을 해서 우리에게 교육받은 그들이 더 탁월한 사역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교회도 개척할 수 있고 선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 품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비록 새 가족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보다도 더 탁월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대한민국 선교와 통일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많은 제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킬 때는 멘토 정신으로 가르쳐야지 내 손아귀에서 다 놀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이미 어른이 되고 우리가 커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야 우리가 철도 없고 하니까 그들을 양육했지만은 이미 그들이 청년이 되고 다 성장했으면은 그 청년들이 우리보다도 더 탁월하고 우리보다도 더 신앙도 좋고 우리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그리고 더 위대하게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후원해 주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우리 품 안에 두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고 또 대신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또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말씀해 주고 지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코칭이고 그게 멘토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노엽게 하다는 그 뜻은 거슬러 분노하게 하다. 자녀가 분노케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녀를 기쁘게 양육을 해야지. 자녀가 기뻐서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녀가 막 화가 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자녀가 화가 나는가? 물론 이제 자기 성질이 더워서 화가 날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잘못 화를 내거나 분풀을 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다 보니까 특히 가정에도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예를 들어서 불륜으로 문제가 일으킬 때 그 배우자가 얼마나 한이 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에 일부러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은 그걸 다행히 소화를 시키면 좋겠지만 그걸 자녀에게 쏟아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화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것이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걸 해결도 못하면은 길에로 나가고 거리를 나가서 방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부부가 화평하지 못해서 그 악영향으로 자녀들이 분노와 그런 이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과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그래서 자녀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은 비록 100점은 아니라도 뭐 한 85점, 90점 받아오면은 얼마나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등을 두드려주고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아주 막 기절할 것 같이 좋아라 하고 잘했다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면은 자녀가 기분이 좋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니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내가 엄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95점 100점도 맞아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지 자녀를 막 기쁘시게 하고 자녀가 또 어떤 심부름을 잘 했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잘 하느냐고 박수를 치고 안아주고 용돈을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울 때 기쁘게 하면은 더 부모에게 잘하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화가 나게 만들고 내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자녀에게 쏟아부으면 자녀는 영문도 모르고 화를 받아가지고 막 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유아세를 줄 때도 부모에게 문답을 받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할 그런 신앙의 책임을 결단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 감사하게 어릴 때부터 유아세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신앙의 결단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보니까 이제 모든 성경, 이 이제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훌륭하게 되도록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이 성경 교육.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아들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갈 때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에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니까 그때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사람이 돼서 왔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이 이제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고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 제사장이 소를 몰고 화환을 가져와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나바 바울이 막 펄쩍 뛰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어떻게 사람을 우상 숭배하냐고 절대로 못하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에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이 루스드라 이 사건을 디모데가 본 것 같습니다.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 가정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인근 이전 조금 전에 거쳐왔던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악한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뭔 여기까지 예수를 전하냐고 막 아주 핍박을 하면서 돌로 내리쳤는데 사도 바울이 기절을 했다.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성 밖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걸 가버렸는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울이 다시 깨어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정도 도래마다 죽을 뻔했으면은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데 오히려 다시 선교를 시작해서 그 다음 더베로 갔어. 복음 선교를 하고 더베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왔어. 또 복음 전도를 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라고 권하고 다시 거꾸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러는 데 되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거의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디모데 가정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까마 감동을 받아서 이 디모데는 어릴 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어머니 유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자랐는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나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복음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디모데와 바울이 팀이 되어서 마게도니아 선교를 감당을 했는데 그 위에부터 이 디모데가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아시아의 제일 첫 번째 그리고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거든요.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일행들의 탁월한 헌신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안 했지만 그 저항을 보면은 여러 저항을 보면은 그런 겁니다. 어릴 때부터 로이스와 유닉에게 성경을 배우고 자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을 보고 굉장한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자신이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바울의 그 헌신, 바나바와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한 감화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감동을 받고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들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자녀에게 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할 때 주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뉴스를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떠드는데, 뭔 일이, 그러니까 아이를 두드려 패서 멍이 들어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두드려 팼게 아이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계부 혹은 계모,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까 이 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낳은 아이는 피덩이니까 뭐 돌보고 핑계치다 보니까 굶주리고 심지어 말 안 되면 두드려 맞고 했어. 그런 게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이런 뉴스는 옛날 그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걸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부모가 두드려 패니까 특이한 경우죠. 보통은 안 그런데 그러면 경찰이 갖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두드려 패니까 경찰이 개입이 돼갖고 오죽하면 격리를 시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경찰이 보호를 하고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녀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를 왜 그렇게 해? 대부분의 경우에 재혼을 해가지고 이 이제 새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서 핍박을 하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이게 친부모 혹은 친모가 많은 경우에 자기 그 낳은 양부모가 이렇게 두드려 패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아요. 거의 이제 한쪽 이렇게 재혼을 한 사람이 핍박을 하니까 뭐 모른 척 하거나 동조를 하거나 정도. 근데 그런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지 않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씩 뉴스에 놓으면은 별 희한한 집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건데 1년 내에 가면은 그 뉴스가 거의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건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와 사회를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왕따를 시켜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옥상에서 뛰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직도 그렇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과 군대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애들이 내나 또 커서 사회에서 나가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때 사춘기 때 그러다고 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 하는 이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골마 썩어 터지는지 우리가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정치인들이, 교육계는 교사들이, 공동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합심해서 우리의 아이들, 이 나라의 자녀들이 그 사랑받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이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기쁨으로 이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들이 마음껏 세계를 향해서 뻗쳐나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벌써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이나
또 그걸 이제 포도주 같은 것을 마지막에 재물 위에 부어버리듯이 자기 생애가 다 됐다는 것을 이제 직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이제 믿음으로 다 달려갔다. 그러고는 이제 디모데 후서의 그 디모데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너가 책무를 다 감당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 하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이제 많아져 가고 또 그렇게 하면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후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이 세상의 주역이 돼서 디모데처럼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민들을 가르치고 또 세계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을 전해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멘토의 정신으로 또 코칭 정신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우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관리 감독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고 훨씬 더 우리보다 탁월하고 훨씬 더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더 많은데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한계 정도에 머물러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도 몇십 배, 몇 배, 몇백 배 더 탁월하게 세계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애를 다할 때까지 기도하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 자녀 간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잘 유의해야 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를 기쁘게 하고 축복하라.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겠지만 이제 다 성장하여서 사회에 나간 자녀들에게도 그들을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마음껏 이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신앙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 역할에 있어서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을 때 그 자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있는 자녀는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고 또 연세 많은 부모님들은 늙어가고 후패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들보다 많이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자녀들이 직장 바쁘고 자녀들이 사역하기 바쁜데 부모님처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자손들이 창대하게 요셉처럼 가문의 명예로운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일구고 창설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자녀 대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릴 때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해서 이제 벌써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고 그들이 세계와 일반 가운데 지도자가 되고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릴 때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품 안에서 양육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또 말씀으로 조언하고 또 배려하고 또 축복기도 중보기도 해줌으로 그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남은 생애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릴 때 품 안에 양육할 때에도 기쁨으로 양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에도 그들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들의 믿음 생활과 그들의 모든 가정과 또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넉넉히 배려하고 또 충분히 중보기도 하고 또 충분히 축복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에 힘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껏 그들의 뜻을 펼쳐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또 받은 달란트로 사회를 섬기고 또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영적인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에 명품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일찍 들어와서 오래전부터 믿음의 가정을 세운 그런 가문도 있겠지만은 또 근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또한 초대 예수 믿는 때에 가문이 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가문으로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가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세계 역사와 또 한국 역사에 위대한 믿음의 가문들을 많이 보게 되지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섬기고 나아갈 때 세계 가운데서 아주 영광스럽고 그런 명예로운 가문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